할렐루야, 의전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꿈을 꾸셨나요? 꿈은 꾸었는데 생각이 잘 안 나신다고요? 꿈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아무 이야깃거리 없이 깨어나서 기억나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흔히 평소 관심을 두었거나 염려하고 있던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꿈은 사실 해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선명하고도 명료한 내용인지라 깨고 나서도 정확하게 기억나며 뭔가 심오한 뜻이 있을 것 같아 자꾸 신경이 쓰이는 꿈은 영적인 존재가 준 어떤 징조나 경고로 간주하며 자연히 해몽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꿈 해몽이란 꿈에 나타난 일을 풀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꿈에 대한 실화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운영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꿈은 특별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런 경우 꿈을 꾼 자는 당황해하며 해몽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잘 꿀 뿐만 아니라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준 성경 최초로 꿈 해몽가였습니다. 오늘은 꿈 해몽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 후에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온 지 10년쯤 된 때입니다. 3절에 갇히다는 말은 아수르인데 착고에 채우다입니다. 착고에 채워 가두는 범죄자는 중범으로 무기한 형벌이나 사형범을 말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시중들게 했다는 것은 아마 같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배려할 수도 있고 또한 석방될 가능성 때문에 특별 예우 차원에서 성실한 요셉에게 맡겨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자는 단순히 술을 따라주며 시중 드는 일 이상으로 왕의 자문과 국정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로서 오늘날의 비서실장직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떡 굽는 자는 고대 근동의 신정국가에서 제의 음식과 관련되어 신성시 여겨졌다고 합니다. 즉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매일같이 바로의 곁에서 떡과 술을 권하며 바치는 바로의 측근이었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째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이란 말은 할룸인데 수면 상태에 일어나는 정신세계 현상으로서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신의 계시로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꿈을 꾸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신의 특별한 계시로 생각하여 꿈의 해몽을 알 수 없어 더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꿈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당사자들은 깨닫지 못했을 것이지만 그들은 그 꿈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 근심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을 찾아보고 근심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근심하는 까닭이 자기들이 간밤에 꾸었던 꿈 때문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백과사전에 알아보면 꿈풀이 또는 해몽은 꿈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준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꿈의 내용을 풀이하여 미래를 예견하는 일이다. 즉 꿈을 잘 풀이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서 흔히 정형화된 형식에 따라 좋은 꿈과 나쁜 꿈으로 구분한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미신이지만 점과 같이 현대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에 대하여 해석하기에 앞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어지는 말은 기도해 보시지요. 혹은 제가 기도해 보고 답해 드리겠습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놓고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즉시로 해석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요? 궁금하고 또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가 살았던 당시는 성경 한 권 없었으며 율법도 십자가 복음도 심지어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기 400년 전이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에 대한 지식과 체험도 많지 않았던 때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데도 오히려 믿음은 그보다 훨씬 약하다는 뜻입니다. 성경 공부, 성경 통독, 제자 훈련, 구역 공부, 특별 새벽 기도, 작정 기도, 내적 치유, 영성 훈련, 큐티 나눔, 단기 선교, 세미나 등등 단 하나의 코스도 수료하지 못한 요셉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 신학적으로 정리된 지식이라고는 오직 그의 증조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받았던 약속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꿈에 분명하게 계시해준 두 가지가 그가 가진 믿음의 유일한 근거이자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9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술 장관의 꿈은 복직이 되는 길몽으로 떡 장관의 꿈은 사형을 당하는 흉몽이라고 해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꿈을 해석한 지 사흘 후 놀랍게도 술 장관은 사면되고 떡 장관은 처형되었습니다. 요셉이 해몽해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요셉의 당부를 잊어버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선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가 자신의 잘못이 아님이 밝혀졌기 때문에 바로의 신임을 더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명을 쓴 요셉 정도는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는 위치가 되었는데도 무시해버렸습니다. 자기 직무에 바빠 잊어버렸는지 개인적인 부탁을 잘 미루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꿈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계시로 야곱에게는 꿈을 통하여 임재하셨고 요셉은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꿈에 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에게도 사단이 주는 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신자는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 성령이 이미 내주하여 성령이 전이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사단은 일시적으로 해방하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사단이 전혀 그럴 수 없다면 마귀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꿈과 관련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신자도 때로는 사단이 주는 가위 눌리는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며 나쁜 일이라고 당연히 사단의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를 위장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사단은 인간으로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지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이자 유일한 목적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흉계가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사단은 항상 한 개인의 입신영달, 쉽게 말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에 관계한 꿈만 꾸게 합니다. 점쟁이에게 꿈을 해몽하려 가는 사람도 한마디로 자신의 기륭 여부만 묻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꾸게 하는 꿈은 다릅니다. 신자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전체 교회의 덕을 세우며 또 당신께서 이루실 사역을 준비시키고 나아가 그 세대와 역사 전체에 대한 경고의 뜻을 포함합니다. 개인적인 꿈도 예컨대 누구를 용서치 못하고 미워하고 있었는데 자신을 질책하며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메시지가 꿈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꾸게 한 꿈들이 예가 있습니다. 먼저 요셉이 꾼 꿈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야곱 가문에게 2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계시하셨고 그 꿈이 발단이 되어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실 일을 이뤄 나가셨습니다. 또 바로가 꾼 꿈을 통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그의 개인적인 기륭으로 연결된 꿈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의 꿈 내용은 애굽의 풍년과 흉년이 겹치리라는 것이었지 요셉 개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만큼 영적 통찰력이 깊었고 또 그 대책도 아주 지혜롭게 세웠기 때문일 뿐입니다. 다니엘이 해석해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의 꿈도 이방 땅의 역사마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었는데 바벨론의 장래와 나아가 수백 년간 진행될 세계 역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꿈을 해석해주면서 다니엘은 꿈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교만이 극에 달한 왕이 회개하며 나라 전체도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므로 바른 정치를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이방 나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 전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꿈을 비롯한 여러 통로로 하나님의 징조와 경고의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꿈 전부가 거창하거나 심오한 일에 관한 것이라고 간주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꿈도 꾸게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점쟁이처럼 인식하거나 남이 꾼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해주는 행위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꿈을 꾸게 하는 하나님과 사단의 목적이 확연히 구분되면 그 해석도 쉽게 구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나 경고의 꿈은 요셉의 경우처럼 쉽게 해석이 되므로 구태의 해몽 전문가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꼭 드러내어야 할 당신의 뜻은 반드시 신자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해주십니다. 신자는 마음을 열고 간절히 듣고자 준비만 하면 됩니다. 성경은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꿈을 해몽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만 들으라고 합니다. 모세율법은 거짓 해몽가들을 처형하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예레미야 선지자도 거짓 해몽가들을 2번이나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무리합니다. 일반적인 계시인 태몽도 일종의 꿈입니다. 태몽은 아이를 잉태할 징조의 꿈이나 또는 잉태했을 때 꾸는 꿈을 말합니다. 이 꿈을 풀이하는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발달되어 내려온 민간신앙으로 어머니가 꾸는 꿈이지만 때로는 아버지나 가까운 친척이 꾸기도 합니다. 태몽은 주로 태아의 성별이나 성격 그리고 미래 운명을 예시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잘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 모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현명하여 메시아의 동정녀 잉태에 대한 기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민간 신앙의 태몽과 연결하면 절대 안 되는 초월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마리아를 데려오도록 했으며 애굽으로 피신시켰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했고, 꿈을 통해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갈릴리로 가도록 인도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왔던 동일한 길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말도록 경고받은 것도 꿈을 통해서였습니다. 꿈은 하나님 계시의 수단이긴 하지만 다른 계시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고, 주로 기도했던 문제인지라 본인이 곰곰이 따져보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가 선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고 약속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모든 신자는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인 교통이 가능하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여타 방식의 어떤 계시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